오늘 욥이 고백합니다.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9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1차 답변입니다. 오늘 본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항변을 기록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변론을 향해서는 인간을 상대적으로 구분한 사실을 들어 반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선악간의 행실을 상대적으로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한마디로 욥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고난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고 나름대로 지금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계속 네가 죄인이니까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화도 나면서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그 증거가 뭐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인과응보론적 고난관을 주장합니다. 지금 욥을 통해 우리는 계속 얘기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요? 첫째는 맞아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두 번째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자, 그래서 지금 욥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맞아요. 네가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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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냐. 인정해요. 욥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쟁변한다 해도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거라 말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성을 고백한 욥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전능성을 묘사하되 자신의 무력함을 대비시킨 욥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으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 간단한 뭐예요? 평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계획을 했다가 지집사님 쉬는 날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저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 드릴 때 그랬더니 좋습니다. 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 날 저보고 재료를 사다 놓으래요. 들어가고 가서. 그래서 재료를 사다 놨는데 또 사러 가야 돼. 그래서 어쨌든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김혜정 권사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오셔서 얼마? 재료비만 식대 빼고. 시우 얼마? 평상 봤어요? 밖에? 안 봤으면 말을 말아. 지붕 있는 평상을 만들었는데 각 파이프 25만 원, 지붕 18만 원, 방부목 16만 원, 이제 스테노일, 용접봉 뭐 이것저것 해서 한 6, 7만 원, 그리고 3명이서 식사 3끼 다 했어요. 한 10만 원. 계산해 보니까 73만 원 들었더라고요. 저 평상 하나 만드는데 73만 원. 지금 자재비가 많이 올랐대요. 그럼 저거 우리가 판다고 하면 얼마에 팔 수 있어요? 그냥 저는 한 150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 놨다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지 않으면 그냥 만들었구나.
하루 만에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지집사님하고 이제 일을 조금 손을 맞춰보니까 이제 좀 일이 금방금방 돼요. 어쨌든 또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한성인 성도님이 와갖고 도와주는 바람에 하면서 보니까 만약 한 명도 없었으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람을 보내준 거 있죠.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맨 처음 한성인 성도님 왔을 때 아이고 오셨어요. 그게 뭐야, 휘청휘청해서 일이나 좀 하실란가 그랬는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그것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능성과 위대성을 시편의 기자처럼 장엄한 시적 문체로 표현한 욥은 이제 자신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나약함을 토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펼치신 대자연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육신의 질병과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해 연약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욥에게 닥친 고난은 그가 가진 재산과 자녀를 졸지에 이른 아픔, 그것보다 더 큰 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육체의 고통,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네가 죄를 졌으니까 고난을 당한다. 네 자식들이 하루에 다 죽은 것은 그 자식들이 죄를 지은 거 아니냐. 자꾸 죄를 졌으니까 고난이 온다라고만 결론 내려놓고 지금 공격하니까 욥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범하지 않고 의롭게 나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늘 자녀들 위해서도 번제드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지금 본인도 답답하고 친구들은 공격하고 본인은 지금도 아파 죽겠고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문제고 악인들은 오히려 잘 사는구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욥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과 재판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순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욥의 눈에는 온통 악한 자가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요? 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의 후손 중에 이순진이란 분이 있어요. 제가 어느 보다 보니까 좀 그럴듯하다 그래서 강원도 양구에 2사단과 21사단이 주둔해 있대요. 그런데 이 제2 보병사단 노도부대 현역 군인이 양구 고등학생들한테 집단구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를 걷다가 어깨를 살짝 쳤는데 이 고등학생 10명이 현역 군인 2명을 집단 구타하고, 그래 이제 지나가던 사복 장교가 데리고 이제 부대로 복무를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많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상부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장에게까지 이게 이제 보고가 된 거예요. 사단장이 열이 받겠죠. 그래서 2사단과 21사단 두 사단장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군인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요. 양구 시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그랬더니 딱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설문지들 쭉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양구 시민들이 군인들을 상대로 완전 바가지, 택시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식당에 가면 메뉴가 2개래요. 군인용, 민간인용. 그래서 김치찌개 8,000원, 군인은 11,000원. 택시비도 바가지고, PC방도 주말 군인들이 이용할 때는 1,000원에서 2,000원. 이런 식으로. 사단장 둘이가 이걸 알고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군인들이 가서 고등학생들한테 맞고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군인은 민간인에게 함부로 손대면 안 되니까 그냥 맞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두 사단장이 명령을 하달한 거예요. 세 가지 명령. 지금부터 명령 처리할 때까지 첫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외출, 외박 금지. 그 다음에 휴가는 나가도 양구 시내에서 절대 뭐 사 먹지 말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대 휴가 갔다 오거나 어떻게 하면 무조건 부대 차량으로 이동해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구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군인들이 80%가 거기 상권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발길이 뚝 끊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 고등학생들이 군인들을 때릴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그동안 양구 시내 어른들이 군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야, 저 군발이 간다 막 뭐 하면서 바가지금 씌우고 막 완전 호구로 본 거예요. 건드려도 군인들은 뭐 민간인 상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군인들을 우습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뭐 돈 좀 뜯어볼까 하고 군인들을 두드러 팬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제 뭐 택시 기사들 지방 상인들이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사단장이 참 영리한 것 같아요. 그 여론을 계속 주시를 한 거예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매일 인터넷과 뉴스 참고하고 막 하면서 보니까 여론이 양구 시민들 편이 아니고 군인들 편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군수 와가지고 이제 왜 이러냐. 그만 좋게 끝내자. 사단장이요. 별이에요. 별. 그 군대에서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구 시장 상인들이 그 고등학생들 잡아다가 그 병사들한테 사과시키고 그 다음에 바가지 요금 안 시키고 정상적인 요금 대기로 확실하게 약조 받고 났다 그래요. 그래서 훗날 이 이순진 사단장은 전군 서열유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장준규 21사단장은 육군 서열유리 육군 참모총장이 됐다 그래요. 일을 하나 처리하는데 보니까 다르잖아요. 제가 멋있다. 군인들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대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탄식하는 욕입니다. 욕. 인생이 덧없이 빠르게 흘러가기에 욥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친구들의 질책이 가져다준 정신적 혼란에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잊고자 결심하여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할지라도 고통은 가중될 뿐임을 토로합니다. 마음 깊숙이 새겨진 고통은 잊으려고 해도 이게 잊어지나요? 그래서 욥은 탄식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인으로 단정하셨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요? 자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래 내 죄 때문인가? 이게 이제 까병이 오면은 문제가 와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유죄를 인정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므로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도 없고 또한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재판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며 그 양자를 화해시키는 판결자, 즉 중재자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재자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완전한 중보자. 어느 글에 보니까 묘비 얘기가 나오더라고. 묘비는 다 밋밋해요.
그냥 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누구. 근데 그게 없어요. 서양 사람들 그게 있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 했던 중요한 말이나 이런 걸 쫙 묘비에 새겨놓으면 이 사람을 단적으로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에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상시 유머스럽고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사람은 근 100년 세월 1차 대전, 2차 대전 모두 겪으며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치른 사람입니다. 평생 글 쓰는 걸 업으로 삼고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사람인데 자기 묘비에 쫙 이렇게 멋지게 써놓고 갔어요. 의미 있는 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에게는 기회란 게 있어요. 그 옛날에 뭔가 장상가 구두 닦기인가 뭔가 하다가 유명하게 이거 성악으로 유명한 폴포트인가 누구 있죠. 그 친구는 늘 자기 그 좌우명 원타임인가 한 번의 기회 나에게 한 번의 기회라도 난 잡겠다. 그게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기회를 잡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 이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인생은 진검승부라고 합니다. 항상 죽음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중재자를 찾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길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모든 일엔 정도가 있게 마련이며 이 길로 가야만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쟁변하고 변론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장 올바른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비싼 것 중에 풀 중에 뭐가 있어요? 비싼 풀. 산삼은 뿌리가 비싸서 비싸지. 딱 봤을 때 풀. 난이잖아요, 난.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포스코 다닐 때 우리 그 선배 한 분이 그 난 엄청 좋아했어요. 산에 가면 난 캐오고 늘 그 선배 방에 가면 난에 관한 책이 쫙 꼽아 있고 막. 제가 그때 이제 많이 보긴 봤는데 다 잊어버렸죠. 뭐. 그때 봤을 때는 이런 난이 있고 이런 난이 있고 요게 비싸다 어쩌다 한데 뭐 안 와요. 자꾸 보고 해야 알지. 우리 권사님 집에 다육이가 뭐 어떤 게 비싸냐고 물어보는데 맞힐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냥 찍는 거지. 오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딱 봤을 때 범상치 않은 다육이는 좀 이렇게 틀려요. 난도 마찬가지. 기품이 있고 향이 있어요. 근데 그 난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좋은 땅, 그런 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데 험한 바위 틈, 척박한 땅, 모진 바람 그걸 이겨내면서 난이 향이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과 어려움. 그래서 난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난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난을 자취한다. 난이라는 식물은 고난을 한마디로 이겨내면서 자기 향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난처럼 고고하고 기품 있게 아름답고 멋지게 응답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를 통해 욥기서를 통해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